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김병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실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또 영혼의 질병과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터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합심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요. 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몇 분이 있습니다. 먼저 익명으로 보내신 분인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사모님이 이번 주부터 키모 치료를 매주 한 번씩 12번 연속으로 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과 밝고 긍정적인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인지라 불쑥불쑥 두렵고 절망적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부디 고통 중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합심 기도가 꼭 능력으로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밝은 미소와 활기로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매주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을 제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분뿐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이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힘내시고요, 12번의 키모가 정말 경험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구토도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심하신 분들은 머리도 빠지고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그 아픔 이야기를 압니다. 그러나 사모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방송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명의 성도가 교회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키모 치료를 매주 한 번씩 12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사랑하는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펼쳐서 이 시간에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일이 교회에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힘내시고요,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캘리포니아 살고 계시는 박성도라는 분께서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주셨네요. 아내가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됐는데 지금 심한 입덧으로 아예 음식을 못 먹고 있습니다. 워낙 몸이 약해 이 시기를 잘 견딜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고통을 받고 있어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아내의 상태가 빨리 호전되어서 잘 먹고 건강해지길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 붙들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내놨습니다. 아름답지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 제목 주는 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젊은 부부가 지금 아이가 임신인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교회 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그래도 힘들면 잠깐 나가서 또 바람 쐬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또 대견해요. 그래도 예배 자리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귀한 생명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사는 내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박성도 아내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어렵게 임신하였는데 입덧이 너무 심하여서 고통 속에 있다라고 기도 제목 보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처럼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시기에 이 믿음의 가정에 주께서 보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부모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는 과정 되게 하시고 이 고통을 잘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과 만나고 이 귀한 생명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는 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분 있다 하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매주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소식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발굴 소식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곳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성경에서 너무나 당연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것을 지금 오히려 전설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맞나요? 네, 여기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자란 저희 같은 경우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경을 역사적인 문서로 보는데 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인 문서로 보진 않아요. 네. 그래서 특히 다윗과 골리앗 같은 경우는 전설의 인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아하. 우리는 성경을 당연히 믿는데 그분들은 발굴되고도 잘 믿지 않는 거 보면 참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증명들이 가능하게 됐죠? 고고학계에서 이제 왕국이나 왕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계와 요새를 찾아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키르바키아파가 이렇게 발견된 곳은 성경 그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이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이 사하라임이라는 뜻은 게이트, 사아라는 말은 게이트라는 뜻을 말하는 거고요. 네네. 라임은 복수를 말해요. 그래서 성문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을의 게이트가 두 개라고 되는 두 개라는 그 동네인데 이곳 킬바키아파에서 발굴된 터에 성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15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으로 마을을 발굴했을 때 성문이 두 개인 마을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엘라 골짜기와 근처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하라임이라는 그 장소랑 추정이 되는 거고요. 네네. 또 다른 발견물들, 유물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1차 성전 모양, 이게 이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지었던 성전 있죠? 네네. 그 성전 모형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인데 이게 음. 실물 크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모형이 발견됐는데 그 모형에 그 만들어지고 조각된 그 문양과 건축 양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것과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에 적혀 있는 건축 양식과 문양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 유물로 또 분명히 이게 성전이 세워진 이후나 그 당시의 것이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추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고고학자들이 궁금해했었던 게 또 이제 또 많은 디베이트가 있을 텐데 이게 진짜로 유대인 사람들이 있었는지 블레셋 아. 사람이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또 시비가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에게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지중해의 5개의 도시를 원래 점령을 하고 있었대요. 네네. 아슈도드, 가다 뭐 이런 네. 지역으로.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있었던 터를 발굴해 보면은 보통 대부분 동물뼈 안에서 20%, 10%에서 20% 정도는 돼지뼈가 발굴이 돼요. 아하. 그런데 이 키르바키아파는 이 발굴된 동물뼈들 중에서 돼지뼈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하. 유대인들은 코셔를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돼지를 먹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발굴된 유물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만으로도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다윗 왕 때에 왕국이 있었다는 증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국 때에 지어진 요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7년 동안 발굴된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지난주부터 여기 성경박물관에서 지난 7년 동안에 발굴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발굴된 내용들을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렇다면 이 고고학적 발견의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 보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선교사님. 네. 특히 여기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못 느꼈지만 이 세속적인 미디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 땅에 대한 분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분쟁 가운데에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유대인이 와서 쫓아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면서 이렇게 땅을 팔 때마다 이 BC 10세기, 11세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아랍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네. 블레셋 사람과 가나안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런 굉장히 이런 거짓된 정보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이 공격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계속적인 발굴이 될 때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증명이 되면서 성경만큼 정말로 중요한 책은 없고 그것 또한 고고학적 증거물이 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반대되는 얘기와 거짓 얘기들이 나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네. 진리가 다시 알려질 수 있도록 진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네. 그것을 기도하기 원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 원하는 거는 저희가 정말 너무나 멀게 느꼈던 이 성경들이 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너무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성경의 그 발굴을 통해 성경이 사실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현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말 무엇이 사실인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네. 성경의 본질의 그 성경적 사실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의미까지도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그리고 성경의 고고학적 발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땅 예루살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하여 안 믿는 자들의 그리고 불신자들의 그 발견을 통하여 오히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BC 10세기, 11세기의 그 발견들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아랍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어리석은 판단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성경을 부인한 일들이 막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그 본질이 말씀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도, 그리고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까지도 깨닫는 발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가 성경이 사실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사역과 그 가정과 또 그 땅에 주께서 택하신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통은 소통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번째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에 대화가 참 많고 또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교회 내에 상처가 많고 또 외로움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모여서 회의만 하면 대부분 상처를 받고, 또 대화를 하기만 하면 이 말이 나갈까 전전긍긍하고, 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 얼마 안 되어 전 교인에게 다 퍼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교회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와의 소통의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그 교회인데, 교회 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 되라 말씀하시고, 또 이웃사랑의 그 관점에서 이웃을 많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교회들마다 바자회를 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년 통계에 보면 교회 여러 종교단체 중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많은 그 구제를 활동하기도 하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통의 부족이에요. 우리의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소통의 부족이에요. 어떻게 소통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세상으로 다가갈수록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참 많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 자체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한국 교회가 1200만이었다가 800만 소리가 들리고 요즘은 왜 600만이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또 앞으로 2020년도가 되어지면 400만 또는 450만 정도 될 거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죠?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꼭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와 세상과의 담이 너무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매년 각 교회들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자, 장로님들께 한번 여쭤보죠. 권사님들께 여쭤보죠. 장로님들 몇 명이나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라 할 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몇 분이나 작정하셨어요? 늘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전도할래야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초신자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전도를 못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과 등지고 살았어요. 세상을 알지 못해요. 장로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의 한가운데인데 그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자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 살아가면서 누구랑 살아요? 같은 교회 성도들과 또 같이 살아요. 그 세상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 용어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이런 사랑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알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성경 읽어드렸는데 제가 한글로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어로 읽는다면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한다면 그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라틴어로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 언어로 말씀하셨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뜻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지금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없는 자로 가고, 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약함으로 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과 어울려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목적 때문에 그렇죠. 그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코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윽박지르지 마.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하고 꾸짖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교회를 바라볼 때 받은 상처의 문제든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질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 우리도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도해야지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아내, 내 가족, 또 내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적용적으로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누굴 만나요?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께서 이해하셨잖아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해하셨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경건하시고 거룩하시되 꾸짖지 마시고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많이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내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내 사랑 아들, 딸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교회는 400만이 아니라 600만, 800만, 1200만, 아니요, 온 나라가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